마치 옛날 어르신들, 여자분이 중간에 가르마를 딱 하고 머리카락을 양쪽으로 넘긴 것처럼 이쪽 오른손에는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고 대체로 이쪽 왼쪽 편에는 얼굴을 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옛날 분들 만나니까 반갑고 또 새로운 분들 만나니까 좋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평안해 보이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또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합심해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세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세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세운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하락시킬 것이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성경 구절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어떠할 때는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과 혼돈, 불확실한 시대,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하였다기보다 오히려 나라 안 내부의 분열과 분쟁 그리고 정쟁의 극단의 투쟁으로 국가는 붕괴가 되고 민족은 나라 잃은 기운을 맞았습니다. 자꾸만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외세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는 일본이 외적이었고 공산주의가 외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일본과 싸웠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외세인 공산주의와 피해에 나는 전쟁, 비극적인 전쟁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모두가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세요. 내부 애입니다. 저희 나이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제 80이 가까웠는데 이런 나라 형들은 처음입니다. 이제까지 외적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부입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내부를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분열되고 가정은 대체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위기의 본질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도덕적, 영적 문제에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는 곧 인간 내면의 위기이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개인의 반항입니다. 개인의 반항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잠언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의 분노와 불신은 내부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생결단입니다. 서구의 민주국가는 이러하지도 않습니다.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고, 보수가 있으면 진보가 있고, 진보가 정책으로 정치를 잘하면 진보의 정권을 만들고 하다가 보면 또 정치를 잘못한다. 정책이 잘못되었다. 오히려 보수가 낫겠다. 그러면 또 보수에 또 정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교차해 가면서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국가 난 대치된 상황에서 전에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보가 뭐냐?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당이 진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할까? 진보다. 보수는 어떠냐? 역시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기 위한 그것이 보수다.
그런데 진보와 보수가 다른 게 뭐냐? 정치적으로 가르다니, 정책적으로 가르다니. 그러니까 이 당이 정치를 잘해서 정책적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는 그들에게 정권을 맡기고, 또 보수가 또 정치를 잘하고, 또 그 정책이 좋으면 또 국민이 투표해가지고 또 정권을 맡기고, 이렇게 해서 국가는 유지가 되고 국민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의 분노와 불신은 단순한 사건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념의 문제입니다. 이는 수많은 대인이 막 받은 신념의 상처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되지 않고 쌓여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걸 보면 이주권 내 살자. 서로가 그래. 이주권 내 살자. 왜? 마음속에, 심정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치유받지 못한 심령의 상처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자랍니다. 치유받지 못한 심령의 상처는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자랍니다.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잠언 18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증오를 낳고 증오는 고집과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한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된 이 반역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며 결국 사회와 국가까지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신분이 하나 되었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막 흔들려. 민주주의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집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가 유지합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입법, 사법까지도 이제는 서로 물들고 하나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려요. 미쳐 돌아간다. 미쳐 돌아간다. 이거는 분위기가 아무것도 없고, 국가의 장래도 안중이 없고,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지 나아질지 안중이 없고, 여러분, 권위를 거부하는 사회는 스스로를 파괴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권위에 대한 거부는 단지 자유를 위한 저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질서의 통제를 초래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달러 집회나 동전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쓰여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인가위 트러스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한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은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보시고 지도자를 불신하고 법을 무시하고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배척하고 공동체에서 질서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국가적 내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이 중심의 가정은 반역의 훈련장이 되기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아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치를 보고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집 뒤가 바로 제가 나온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생 수가 한 800명 됐어요. 800명. 근데 지금 학생 수가 요즘까지 합쳐서 40명 안쪽입니다. 40명 안쪽. 거기에서 제가 배움부터 지키는 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바로 우리 집이 그 지킴이실, 교무님 지킴이실에서 본가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집이 더 가까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목사님 신의 직장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7, 800명 되는 학생 선생님들이 막 뭐라 그랬다고. 그러면 막 야 이놈들아, 지금 동쳤는데 빨리 교실에 들어가. 이 가방 요즘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겠다. 얘들아, 교실로 빨리 들어오너라. 아이들 혼내지 못해. 학교도 이게 뭐 선생님인지 안 그러면 시다발인지 이제 그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하여튼 꾸지람도 하고 교사들 권위를 세워가지고 꾸지람도 하고 그러면 되느냐. 좀 실망도 하고 있네. 지금 그러지 못해. 지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부모가 아이의 눈치를 보며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자녀는 권위 아래 순종하며 살아야 하며 부모는 삶 가운데 받은 훈육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아이가 중심이 되어 자라면 그런 아이는 성장해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으며 자신의 뜻이 좌절될 때마다 반항하고 폭발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사람이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게 몸에 배어있지가 않습니다. 지 뜻대로 주장대로 안 된다 그러면 땡깡부터 먼저 버려. 이게 지금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의 교육 현실입니다. 권위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자신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학교도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도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국가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가정은 그렇습니다. 사회의 기초입니다. 사회의 기초의 가정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회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오래전에 TV에서 미국의 한 젊은 여성이 한 말이 지금까지도 나는 잊혀지니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참 많이 한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대.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버지와 대화를 늘 나누는 자신과 그렇지 않은 또래 친구들과 비교를 해보면 두 가지가 유익한 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의 또래와 비교해보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수,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인생 다 처음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전에 한번 인생길 걸어가셨다가 또다시 오셔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처음 걸어가는 길이잖아.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아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아버지가 벌써 그 자녀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깨달았어. 자기 친구들과 같은 잘못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유익하더라. 두 번째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또래보다 자신이 더 성숙해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 듣고 제가 지금 또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의 기초입니다. 우리 사회의 기초. 근데 지금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족을 말하는데 그 아이가 가족을 쓰라더니 아빠, 엄마, 쓰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가족 축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한 집안에 한 집안에 8천이나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 어른들한테 배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족에 포함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보고 할머니가 방 안에 들어있는데 문을 뚝 열어보더니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집니다. 노인 하나가 사라지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가정의 분위기, 성도, 거기가 상실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의 혼란과 혼동의 상황에서 국가적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마음의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이나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타락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자유는 방종으로 부르고 질서 없는 외침은 무질서로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옵시다. 이 민족의 회복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앞입니다. 이 땅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서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며 사회에서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시 고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반역의 길을 택할 것인지 회개의 길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민족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순종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대한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혼란과 거짓, 두려움이 온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늘 우리는 역사 속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확신코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적 하천과 타협은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먼저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로마 제국은 한때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누리던 로마는 사치와 부패, 쾌락과 타협 속에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군대는 약해지고 지도자는 권력 유지를 위해 민심을 본으로 샀습니다. 결국 이 강대한 제국, 로마 제국은 내부에서 썩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고리말기 국가는 외세에 의존하고 권세자들은 백성 대신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결국 외침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나라가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권력 앞에 영혼을 판 친일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깐의 안락을 위해 영원한 민족의 존엄을 내어주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진리가 사라질 때, 세상적 타협이 지배할 때 나라와 민족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세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옵시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나라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젊은이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고 위기마다 나라를 지키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 그녀는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이 옵시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의 젊은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유로운 민족이다. 3.1 운동의 이면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생명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6.25 전쟁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기적 같은 나라의 생존, 국가적 멸망 직전 수많은 국민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백성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케 해 주셨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지역국회입니다. 임시의장을 맡으신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등단하셔서 전 국회의원들을 향해 다음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이윤영 목사님의 제1차 전국회 개원식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는 성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세계 만당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깊은 역사적 환영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치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불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를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하는 인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걸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인생의 공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시해야 될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군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영혼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동국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시작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족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여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화려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의 기쁨을 다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의 건국,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건국은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첫 발을 내어 디뎠습니다. 우리 국민이 예창하는 애국가이가사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참 애국가 중에 이 가수가 제일 좋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벌써 옛날에 많이 옛날에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좀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성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혼란 앞에 굴복할 것인가? 거짓 앞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것인가? 오늘 6월 4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인민족 우리 국민이 어느 길로 향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 결정하는 날이 옳습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거짓과 망국의 나라로 떨어질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은 갈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성도 사랑하는 국민을 향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모두는 진실을 외치고 정의를 선택하며 사랑과 공의를 따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 때에, 설 때에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새롭게 일어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틈을 막아설 자를 내가 찾는다. 이 땅을 위하여 성벽을 쌓으며 무너진 틈을 막아설 자를 내가 찾는다. 바로 여러분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6.3 대선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단하십시다. 오늘 믿음으로 서십시다. 우리는 진리점에 서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나라를, 민족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외칩시다.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나는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우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민족을 일으키시고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무너진 성경을 세우는 자로 부르신 분이 이 시대의 유혹과 타협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결단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소서. 진리와 정의,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